어떤 자매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10년 전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아버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고 합니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 생각보다 많은 인원에 추가 음식을 주문하며 적잖이 놀랐다고 합니다. 다들 한결같이 어린 딸인 자신에게 와서 아버님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아버님한테 받은 빚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빠 딸인 게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빠를 잘 몰랐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답을 정했다고 합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을 아는 모든 이가 남은 가족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좋겠다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나라 사람 평균 수명은 남자는 80세이고 여자는 85세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남자가 70세이면 10년밖에 더 살지 못하게 됩니다. 여자분은 15년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자식들에게, 지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성숙한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평판 하나가 10가지 스펙을 가진 사람을 이긴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평판은 최고의 소개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아덴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판이 명성을 만들고 그 명성은 고객을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에서도 그만큼 평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평판이 나쁘면 사업은 망하지만 평판이 좋으면 사업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인생은 짧지만 좋은 평판은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기억됩니다. 요즘 직원을 채용할 때도 평판 조회를 하는 직장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스펙이나 외모, 학벌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SNS 같은 것을 통해 평소 개인적 성향이나 성격 등을 본다는 것입니다. 서미림 씨가 지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라는 책을 보면 우리나라도 평판 조회를 시작한 기업이 51.4%에 이르고 이 결과로 탈락한 지원자가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경력 직원을 채용할 때는 대기업 57%가 평판 조회를 하고 94%가 평판 조회 결과로 채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취업할 때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이미 평판이 도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아무 글이나 올리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인터넷에 아무 글이나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글을 올리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어느 순간 좋은 것을 달고 화면의 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평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참으로 좋은 평판을 받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인간성은 어떤 것 같습니까? 25절을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를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로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란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같이 쓰는 말입니다. 그는 바울이 스스로 형제라고 말할 정도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동료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숙한 성도로 인간성을 말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평판이 좋고 믿음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도덕성입니다. 에바브로 디도의 도덕성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너희 사자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헌금을 하였는데 그 헌금을 믿고 보낼 수 있는 자로 여겼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파송을 할 정도로 돈을 맡길 만큼 정직한 도덕성의 하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도덕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종종 장관 청문회를 보면 문제가 대부분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무 능력, 직무에 대한 성실성, 청렴성, 애국심 같은 것인데 도덕성 검증에 온통 매달립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죄를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주로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병역, 이성 문제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인격자로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침례교회에서 침례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성도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안 들어오느냐고 하니까 지금 지갑이 여기 있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면 평생 쌓아놓은 평판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청문회 때 도덕성에 문제가 생겨서 평생 쌓아놓은 평판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는 고칠 수 있지만 나쁜 평판은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낙인이 찍히면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예수님을 인신매매한 가룟 유다의 나쁜 평판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인간성, 도덕성이 나쁘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에바브로 디도처럼 도덕성에 인정받을 만큼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